흔들려도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이 시를 한 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흔들리면서 생존을 지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 잘 된다고 하는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업과 직장도 계획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매일매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을 거야. 또한 말씀을 많이 알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웬만한 일 정도는 끄떡없이 그냥 통과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론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손해를 많이 봅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늦어집니다. 나는 정말 심사숙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는데 이상하게 그 선택한 그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옆을 보니까 나보다 더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이상하게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매일매일 원칙을 지키노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자꾸 펜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앞서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난 뭐예요? 하나님. 바로 시편 73편은 아삽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비싼 단어를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정없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처럼 포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삽도 흔들렸고 엘리야도 흔들렸고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삽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그는 미끄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삽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23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삽을 붙잡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서 놓칠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방향을 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도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이의 손아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손아귀가 아이를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기도 잘해서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고 하루도 수십 번씩 주저앉아버리고 싶었고 몇 번이나 나는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려도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흔들림으로 시작하지만은 이 시가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재정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까 복에 대한 재정립,
개념이 정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처음에는 자기 인생이 잘못되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복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고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요.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한 장면만 바라보고 빨리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버림받은 인생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도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2절에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몇 번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텐데 내 의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순간에 몰랐대요. 힘들 때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상황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구나. 나는 이만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려고 거시적인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나는 미시적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았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지?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통과했지? 난 정말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때는 내가 버틴 줄 알았습니다. 내 정신력, 내 의지로 견딘 줄 알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았더니 영안이 열린 다음에 내 인생을 반추해 보았더니 내가 버틴 것이 아니었구나.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오셨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에는 강한 날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용감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힘차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찬송하는데 찬송도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또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하고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손을 놓아버렸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만나주셨고 다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흔들리고 계십니까? 요즘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흔들리는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오늘 또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귀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단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붙드신 손으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다, 안내하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 인생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내 인생의 지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를 보여주시기보다는 손을 내미십니다. 앞길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동행하자고 말합니다. 될까요? 내 인생의 전체의 노둠에 가는 지도를 알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낯선 곳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아이가 길을 다 알아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알아서 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길이 없는 것은 달라요. 영안이 어두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따름이지 하나님께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답니다. 인도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노예로 팔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의 종착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구덩이도 길이 없고 보디발의 집도 길이 없고 감옥도 길이 없고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해, 공감,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뭐를 따르면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이해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2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몸이 너무도 약해졌습니다. 마음은 너무도 지쳤습니다. 건강은 이렇습니다. 재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직분도 언젠가 때가 되면 내려놓게 되고 사람들의 박수도 언젠가는 멈춥니다. 그러나 결국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남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다 사라졌어요.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남는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깃은 나의 유산, 나의 목,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시편 73편 처음에 아삽은 굉장히 악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고민하는 차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보다도 내가 누구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에요. 알고 보았더니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졌는데 난 하나님을 가졌구나. 이게 토부, 가장 좋은 복이구나. 이게 시편 73편의 전환점입니다. 처음에는 남을 보며 흔들렸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것 없어도 견딜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걸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삽에 도달한 믿음의 경지예요.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아삽은 흔들렸거든요. 흔들릴 때 그의 상황은 아킨의 형통을 보았고 자신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 들어오자 그는 사정없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근데 시편 73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8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가장 좋은 것이 무언가를 내가 알았다. 토부는 일이 잘 풀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있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좋다, 선하다. 그 뜻은 아삽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악인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가진 것이 부러웠고 그들의 형통이 너무도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인생을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뭔가 함량이 부족한 신앙인이에요.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성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잘못 보았구나. 많이 가진 것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고 이것이 잘된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이 토부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명하에 눈에 보이는 형통만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내 자신을 쉽게 빨리 결론 내릴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일은 그렇게 많이 꼬일까?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장면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요셉의 이야기를 구덩이에서 끝났다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감옥에서 끝내도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밤으로 끝내버렸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을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아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끝나버렸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28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28절까지 이끌어가는 가운데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을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흔들림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다. 중간 과정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온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실패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길이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그리고 28절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영안이 어두워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내 이야기를 끝내지 아니하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한 장면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구덩이 같은 페이지입니까? 광야 같은 페이지입니까? 눈물로 가득한 페이지입니까? 그 페이지에서 인생의 결론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 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하게 될 가장 큰 복은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놓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도 아삽처럼 고백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호흡입니다. 주님 돌아보니 주님이 가장 좋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비결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에요. 주님, 결국 주님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의 도부였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견디고 그 손을 신뢰하며 내일을 걸어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